19세기의 영국의 역사학자 액트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통찰의 의의를 제기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유사이래로 모든 나라, 모든 정권,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부패하는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은 다윗이나 여호수아, 모세만큼이나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두고 꽤나 많은 책과 설교에서 미화하여서 믿음의 담대함 내지 용기 등으로 묘사했었고,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는 마치 영화 300처럼 강인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300으로 포장되어서 각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에서 300이라는 숫자를 마치 영적인 능력 있는 숫자로 여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300명을 주옵소서. 고객이 300명이 유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랜차이즈가 300개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돼서 300억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은 몸에 좋다는 거면 못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성향이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 여겨지는 숫자, 성공, 승리라 여겨지는 단어를 직접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주는 강인한 인상이 우리에게 승리와 용기 등의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할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의 용기, 영광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특히나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인물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 액튼의 통찰처럼 통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순식간에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그 즉시 부패한다. 기드온은 아주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잡았고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부패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권력이 대체 왜 부패로 이어지는가? 대체 권력이란 무엇이길래 어김없이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질까? 그것은 성공의 부산물로서의 권력, 축복의 부산물로서의 권력을 얻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권력에 중독되어지고 그 권력을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평생 성실과 노력에 의해 얻게 된 권력이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권력이든 간에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때 권력의 힘으로 손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어려운 난간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이 연결해주는 그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즉 권력이 가져다주는 너무나 편리하고 빠르고 확실한 일처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권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KTX 타던 사람이 무궁화호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한번 부탁을 하면은, 권력 있는 그 사람이 내 이름 한 번만 언급해 주면은,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은 얼마나 빠르게 일 처리가 됩니까? 하다못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진료 순서도 전화 한 통 만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과 가까운 삶을 살면서 정직하고 공의로워지기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곧 자신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수시로 칭찬과 그런 영광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인정과 존중을 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아부를 떨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보려고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는 거 알면서도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발전해서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을 굽신거리게 하는구나, 내가 가진 돈과 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첨을 떠는구나, 오히려 왜곡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이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7장 이후부터 본문을 보면은 기드온은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형제들의 복수를 위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사역, 고아들을 위한 섬김사역이 어느새 명예와 부의 도구로 전락한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어느새 대형 종교기관이 되어버린 일도 많이 보고요.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한 헌신이 어느새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큰 부와 명예가 되어버린 일, 하나님 나라, 교회, 선교라는 명목으로 서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 차라리 성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까지 성공하고 높아지지만 않았더라면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이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고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본거지까지 쫓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완전한 승리를 위한 추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형제들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 원한으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기 위한 사사로운 복수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손에 권력이 들어온 순간 그 힘을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드온의 부패의 길은 시작되게 됩니다. 부패의 싹이 순식간에 피어지게 됩니다. 추격 과정에서 지친 기드온과 병사들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휴식과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미디안 왕을 잡았습니까? 아직 잡은 게 아니라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대답인 거죠. 혹시 그들이 기드온의 군대들이 추격에 실패한다면 나중에 기드온 무리에게 도움을 준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럼 마을 전체가 반역 공모죄로 쑥대밭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이죠. 내가 만약 승리를 해서 승리한다면 돌아와서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 6장에서 7장에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 유약하고 겸손했던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사로 불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 즉시 부패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오늘의 승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한 승리인 것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주민들의 예상을 깨고 군대를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맹세했던 복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복수라고 합니다. 당한 것은 갚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 바뀔 때마다 복수를 합니다. 쇄신이란 이름으로, 또 개혁이란 이름으로, 청산이란 이름으로 늘 복수를 합니다. 기드온의 복수는 꽤나 치밀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했던 그 숫곳의 장로들의 이름에 77명의 이름을 모두 입수해서 모두 잔인하게 죽이고요, 브누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마을 사람 모두를 처참하게 도륙해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은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목숨 건 전투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전쟁, 가문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토록 유약하고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속에 지토해지게 되니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가 차오르게 되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폭력적이고 매서운 분노를 쏟아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기드온이 거머쥔 그 승리는 기드온을 성공에 중독되게 만들고 권력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 승리가 기드온 인생에 찾아온 최악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을 원하지만 어떤 축복이든 축복 이면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선물로 장난감을 받게 되면 내 거야 하며 장난감을 꾹 움켜쥐게 되죠. 과자 한 봉지를 받아도 한 조각 못 나눠주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건강, 그 모든 축복들도 나 스스로 이루었다. 나 스스로 축복을 획득했고 나 스스로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주어만 바뀌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칭찬, 그 명예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아주 어려운 고시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 합격을 우상시하는 행동은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합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 합격이라는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가 그 시험을 합격하고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바라던 최고의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인생의 어려운 일들, 한마디로 최악의 일 스토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성공은 자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는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이룬 성공에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즉시 타락하게 된다는 그 명제가 순식간에 그 인생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럼 모든 성공, 모든 성취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인생도 부와 명예 앞에서 순식간에 부패하게 되는데 애초부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무슨 재간으로 권력의 유혹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높은 곳에서 넘어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은혜들이 내 힘과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은 그렇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고 빌고 바닥에 눕고 두 손 벌리더니 카운터로 결제가 되는 순간 처음부터 내 것이냐 움켜쥐고 팔에 힘을 딱 주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조르고 빌고 두 팔 벌리던 모습은 온데가 없이 간데 없이 사라지고 욕심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는 손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야 손을 펴고 은혜를 구하게 되죠. 반대로 내 손에 뭔가 채워져 있으며 우리는 손을 펴기는커녕 꽉 움츠리게 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서 교만이라는 고질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있는가? 아니면 움츠리고 손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겸손과 감사와 베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서슬이 시퍼런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었듯이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23절 말씀이죠. 나와 내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분위기와 맞지 않게 상당히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의 말과 기드온의 삶은 완전 딴판입니다. 표면상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이 받아야 될 영예와 권세, 모든 영광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곧바로 24절 말씀이죠.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공로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겸손이라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겸손하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알고 가르치고 명쾌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로 드러납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그런 위선적인 방법으로 기드온은 상당한 떼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건세와 막강한 부를 쟁취한 기드온은 이제 금으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오브라에 둠으로써 백성들에게 가나안식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상징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으로 에봇을 만들고 이미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실로가 아닌 자기 동네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신에게 와서 지도를 받고 자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와 경제적 부를 이루고자 하였고 점점 부패와 타락의 절정의 길을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27절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기드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의 이 평화가 온전치 못한 평화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없지만 예배가 없는 평화였고 배고픔은 없지만 순종이 없는 평화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 지금의 평화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30절 이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기드온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현실에서는 지독하게도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와 통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실제 삶으로 데려오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말아라. 머리와 입술은 늘 활동하지만 손과 발은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강단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죄의 길에 빠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늘 심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짓기 딱 좋은 직업이 바로 목사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길 바라고요, 나에게서 지도와 조언을 구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머무는 영역이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행동,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드온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을 우리는 속속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묵상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명예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과 실패로 인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실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로 우리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동시에 존경과 존중의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존경과 존중을 구했던 기드온과 달리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와서 예배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유사 이래로 평안과 번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유사이래로 죄악과 교만이 창궐하는 시대이며 유사이래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죄악으로 인해 엄청난 심판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평안과 번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가 아닌 나를 위해 세워둔 오브라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올무가 될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시기를 여기저기 심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그 동기와 행위와 행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실천하고 손과 발과 입술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의 고리를 정말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올무인 줄 알면서도, 또한 이것이 덫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 유혹에 늘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우리를 그 성공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성공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묶이게 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만인 고리로부터 우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올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넘어짐의 앞잡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착오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선 곳 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의지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의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과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드려드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음 안에 정직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평안에 속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탐욕과 자기 사랑에 심취해져 있는데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속아서, 또한 얼마의 헌금에 속아서, 얼마의 헌신과 봉사에 속아서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연결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속고 지금의 위치에 속고 지금의 안식에 속아서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에 속지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바꾸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잊혀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위선의 가면을 쏟아버리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모든 행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스스로 낳고자 하는,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선을 떨쳐버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회심을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도원이 이렇게 빨리 변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이 이렇게 빨리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살피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멀리하신 권력과 명예와 영광의 길을 멀리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